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하지 않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전한다는 거예요? 저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댄스로 전합니까? 뭘로 전해요? 도대체. 아니, 말과 지혜가 아니면 도대체 뭘로 전한단 말입니까? 훌륭한 말, 훌륭한 지혜, 그것 빼고 도대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단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혐오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신이라고요? 이게 설득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꺼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만 전하겠다.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힙한 도시 고린도에서. 아마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철학자들로부터 나타난 반응은 뭐예요? 냉소, 비웃음.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복음은 이런 걸로 전해지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겠는데 저는 아직 못 깨닫겠어요. 오늘 설교 원고를 갖다 또 얼마나 다듬을게요. 뭐 하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해서든 설득력 있게 만들어 보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를 보고 혀를 찼을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그런 걸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안 전해진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해봐도 알 수 있죠. 아니 전도하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지금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복음의 논리 때문에 설득돼서 교회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란 말씀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지혜와 논리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가장 천한, 천박한,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까요? 논리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믿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논리나 설득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그런 영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야말로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제가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제 어렸을 때니까 공부 잘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제가 좀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된다더라. 여러분, 그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진실, 무조건 아니라고 흔들지 말고, 그거 꼭 자기 생각만 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실이기도 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까지 됐습니다. 무슨 설득당할 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였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까지 되었습니까?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제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마 제가 단단히 뭐에 씌이긴 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서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믿어집니까? 병자를 고치는 건 물론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걸, 그게 증명이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단히 뭔가 씌었다니까요.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뭐다?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할라. 단단히 씌어서 믿는 거예요. 이걸 본문은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은 성령,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발로 걸어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수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계속하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2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왜 줘요? 어버버버 하면서 뭐 방언하라고 성령 줘요? 병 나으라고 성령 줘요? 은사 막 하라고 성령 줘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와, 이거 공짜로 받았구나. 와, 거저 받았구나. 제가 왜 목사 됐다고요? 거저 받고 보니까 뭔가는 해야겠더라고요. 뭔가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이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놔보세요. 그걸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구원에 다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서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통달한다.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통달할 수 있을까? 이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에 물어봅시다. 나는 내 배우자의 마음을 100% 안다. 손 들어보세요. 표정들이 왜 그래? 야, 살면 살수록 이거 뭐야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자기 자신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에이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영 집사님하고 두 분이 모녀지간에 잘 알아요? 어때요? 싹 들여다보여요? 다 이해돼요? 안 된다고. 나도 사람도 못 들여다보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들여다본다? 그거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는데 그 깊은 게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 깊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성령이 뭘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속에 대한 엄청난 계획 전체를 포괄해서 알고 계신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유가 뭐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단단히 씌었다고 표현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이고 수려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해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제가 말할 때마다 감동을 해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넘어와. 와, 막 전도할 때 힘이 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 얘만 전도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잘 말빨이 먹혀요. 제 논리가 다 먹혀요. 걔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알고 있죠. 안 믿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말할 때 보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인지 똥인지 뭐 된장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소리를 막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거든요. 내가 이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친구는 또 예수를 믿어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도해 보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전도는요. 내 지혜로 내 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고 했습니까? 이제 결론이 나죠. 인간의 말과 지혜로, 인간적인 설득과 논리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피의 보혈에 의한 구원을 이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한 구절이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을 다시 봅시다. 1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다른 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13절, 14절에 말하는 것,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어떤 다른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사고 방식,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거나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지혜, 교만, 그리고 자기 충족의 원리가 작동하는 걸 말해요. 다시 질문합시다. 혹시 여러분 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내 지금 삶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상의 영은 헬라적 수사학에 대한 집착, 철학적 지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기 과시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아주 다양한 형태 중에 저도 빠졌었고 여러분 빠지기 쉬운 교회 안에 세상의 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마치 신앙을 거래, 장사 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해되셨나요?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예배는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해야 한다.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의 찬양팀이 화려해야 돼. 그 제가 이제 워십 코디네이터로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무대 조명 같은 거 제가 왜 무대 조명, 영상, 음향 이런 거 잘 알겠어요. 그런 게 잘 돼야 이게 예배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적인 관념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개인의 행복과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세상의 영의 한 종류이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세상의 영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보다 인간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복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의 주인공은 누군지 알아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아이고, 복 받습니다. 아이고, 구원 받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결국 교회 왜 다녀요? 그 위로 받으려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즘 더 심각한, 한국교회 가장 더 심각한 세상의 영은 뭔지 아세요? 예상하실 거예요.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절대시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덕에 교회는 분열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영, 하나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그 세상의 영.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의 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세상의 영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구속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령한 자만이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육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세상의 영은 그냥 자기 한 몸 먹고 사는 거에 목숨 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영을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세요? 신령한 자로 사세요?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고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고 세상의 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죠. 진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아세요? 옆에 사람에게 빨리 축복하세요. 당신이 기준입니다. 또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거기 쭉 쫓아가고 저렇다더라 그러면 저를 쫓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선도하십시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고뇌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약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고뇌했죠. 근데 예수님 뭐가 달랐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달랐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왜? 그건 세상의 영에 속한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데 제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 참 우울하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행복하다? 아니, 불행하다. 현실은 기쁘다? 아니, 슬프다. 현실은 어떻다?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이 다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다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비밀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사고방식이에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마음,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 태도, 감정, 판단.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드러난 겸손, 순종, 희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 막 약 올려, 누가 너무 잘 돼, 날 밟고 막 올라서려고 그래. 그럼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이 다음을 아니까. 그래, 네가 이번엔 좀 행복해 해라. 그래, 네가 좀 성공해봐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의 영에 지배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여러분 겸손 중요해요. 순종, 그리고 희생, 사랑, 연합, 그렇게 덕을 세우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이 있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영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런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안락함과 인정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불편함과 오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 성공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어떤 이념도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